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부 예배 자리에 은혜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후계자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길갈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길갈에서 베델로 갔습니다.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칠 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회리바람이 불어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엘리사가 너무나 스승과 헤어지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히브리 단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극한 슬픔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옷을 찢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가 스승이 떠났을 때 슬펐는데 자기의 감정을 눌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미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슬퍼도 슬픔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억누르면서 현실과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적인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도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조절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그 가재도구를 길 바깥에 갖다 버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장례집에서 저희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을 잘 있잖아요, 조절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미운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근데 눈물을 안 흘려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눈물이 나갔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불효라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장례를 마칠 때까지 눈물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왜 그랬겠어요? 남편 대신에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울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자녀를 이끌어갈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도 잃어버리게 될까 싶어서, 그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무겁고 크니까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슬프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옷을 찢는 정도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올라간 그 자리 위에서 하늘에서 펄럭펄럭 하면서 무엇이 떨어졌는가? 스승님의 옷 한 벌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받아들고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3절. 자, 우리 이 말씀을 2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고소들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의 우상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그 마음들을 뒤집어 놔서 새롭게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엘리사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왕과도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 다하지 못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이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의 물결이 너무 높아서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 장애물,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너고 싸워 이겨서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타조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타조가 위기를 만나면은요 도망을 칩니다. 무지하게 빠르게 다다다다 도망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모래밭에다가 흙 속에다가 자기 얼굴을 확 하고 파묻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숨겨요. 위기의 순간에.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숨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뚫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요단강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리지 말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서갖고 도저히 못 건너가니까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요단강 앞에 서서 이 코로나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나 말고도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엘리사는 그러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정면 돌파를 하자 그래요. 정면 돌파를 하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은 어느 때는요, 이게 잘못되면요 큰 실패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면 돌파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절 따라서 하세요. 하늘을 돌파하자. 시작. 하늘을 돌파하자. 무엇을 돌파해요? 하늘을 돌파하자. 믿음의 사람은요 정면 돌파도 아니야. 요단강에 서서 불불 떨고 있는 것도 아니야. 머뭇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땅속에 자기 얼굴을 쳐박는 것도 아니야. 정면 돌파도 아니야. 무턱다고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돌파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돌파해야 돼요. 천상을 돌파해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드디어 요단강을 쫙 하고 갈랐어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서 이 요단강을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예우림교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목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하늘을 뚫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뚫어요? 하늘을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내가 요단강 앞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였죠. 형 에서도 속여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는 드디어 어머니가 형이 칼을 뽑아서 널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도망을 치라.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해요. 자기 앞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 뒤도 집으로 돌아갈 집도 막혀 있어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는 앞에 사자가 나올지 곰이 나올지 강도가 나올지 물이 없는 곳에 빠져갖고 그가 죽을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삼촌 라반도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라반, 그 삼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살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지금 야곱은 인생이 앞과 뒤로 꽉 막혀 있어요.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생, 꽉 막힌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뚫어야 된다고요? 하늘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천상을 돌파해야 돼요. 이 인생의 답답한 인생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땅까지 사닥다리가 쭉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퍼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꽉 막히고 답답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어요. 답답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어요. 안 보이는 인생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줬어요. 무엇입니까? 뚫을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다. 하늘에 열려야지 네 인생이 열리는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모든 답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길은 내게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내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도 요단강 앞에 섰어요.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엘리야에게 손에 여러분 스승님이 주어진 뭐가 있어요? 겉옷이 있어요. 이 겉옷을 가지고 여러분 요단강 물을 탁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쫙 하고 갈라져요. 오늘 스승이 올라간 자리에 하늘에서 펄럭펄럭 하고서 옷 한 벌이 내려오는데 그 옷 한 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엘리야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줬을 때 그 옷을 줬을 때 야 엘리사야 너 추울 때 내 옷 입어라 이런 의미로서 줬을까요? 야 너 비 올 때 그 겉 외투를 가지고 비를 막아라 이런 의미로서 줬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요단강을 가지고 갈르라 하는 거지. 갈르라. 오늘 여러분 이 겉옷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쓰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구했다면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던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고기가 안 잡히죠.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이 있죠. 기도를 해야지만이 치유가 있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문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주님의 옷깃을 만져야 나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사용해야지 나을지.
가만히 집에 있는다면 어떻게 그게 낫겠느냐고. 나와서 주님의 옷깃을 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믿음을 딱 붙잡고 요단강 물을 치세요. 하나님은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강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저 멀쪽에서 세 개의 지파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의 성도들이 따라와요.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저렇게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갈 때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강 한가운데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넌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 거예요. 제사장님.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제사장들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요단강이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건너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힘들고 장애가 있는 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우리는 극복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기를 원합니까? 주저주저 하기를 원합니까? 숨기를 원합니까? 발만 동동 구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확장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 믿음의 옷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요단강 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갈라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사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요단강 앞에서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는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상을 뚫고 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단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